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꼭 거동이 불편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지팡이를 들고 또 없으면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닐 때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갔다가 앞길을 막고 있는 뱀을 만나고 나서야 지팡이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대기라도 들고 있었으면 지팡이로 때려잡든지 그잖아요. 쫓아내기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들에 갔는데요. 들에서 개를 만났어요. 이 개가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으리렁거리는데 혹여나 달려들까봐 주변에 돌을 찾아서 던져서 몇 번 던져서 쫓아내긴 했지만요. 이 개가 나에게 다시 달려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들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혼자서 들이나 산에 가면요. 꼭 손에 뭔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오늘 성경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과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과 그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가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간단하고 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 시대에 이집트는 가장 번영하고 강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인 바로는 행여라도 번성한 히브리 민족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땅을 떠나서 독립을 시도할까봐 염려해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한 학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자라나면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보고 구원할 마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에게 발각되어져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홀로 외롭게 장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홀로 바로 왕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나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잠깐 다녀올게 위험하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 기다려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 같으면 내가 먼저 가서 좀 살펴보고 아니면 바로를 만나기는 하지만 좀 살짝 눈치를 살피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얼른 도망쳐 나오거나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약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위험한 길에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나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죄악과 고통의 애국과 같은 삶의 길에서 벗어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기며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비난을 하고요. 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거기다가 자기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3장 11절과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을 3장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4장 1절에 오면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면서 5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두 가지의 이적을 더 허락하시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직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줘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신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모든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겠다. 모세의 사명의 길, 모세의 사역의 길, 모세의 소명의 길에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적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17절에 하는 말씀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라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초라하고 남루한 노인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지도자요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알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더욱 큰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문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장인의 양을 치던 자기 소유의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합니까? 먼저는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가면서 붙들고 의지하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힘을 가진 도구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모세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나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이적이 약속의 증거이긴 하지만 약속의 성취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약속과 능력을 믿게 하는 증거로서의 이적이 나타나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만 언약이 우리들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또 내가 광야와 같은 험한 환경과 또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모세는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경험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에 바랍니다. 특별한 표적과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 10장 이하를 보면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의 길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 이 모세가 마음을 정하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같이 더욱 담대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팡이. 할렐루야.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이 17절의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대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17장 9절에 가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이것은 그냥 작은 지팡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아말렉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17장 40절에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소리치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탄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가지고 그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내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도구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고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용되어지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더 크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손에 들고 다니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지팡이가 때로는 유용하고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헌신과 순종의 길도요, 어쩌면 조금은 나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답고 고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팡이를 손에 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